사라져버리죠. 그죠? 그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그 example, 사례 중에 하나가 배가 바다에서 수평선으로 쭉 끝까지 가면 끝까지 보여야 되는 어느 순간 이렇게 사라져버리잖아요. 그죠? 해가 사라지듯이 배도 사라진 걸 보면서 지구가 둥글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빛이 끝까지 우주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죠? 따라잡다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따라잡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커지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제가 보는 게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존재에서 비춰오는 빛이 내 눈에 망각에 던져져서 그죠? 스쳐 지나가서 내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보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구가 7바퀴 반을 1초에 빛이 도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은 동시에 그죠? 빛이 여러분에게서 저에게 발사되는 그 순간하고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똑같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빛이 여러분에게서 나한테 오는 건데 내가 여러분을 본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여러분의 빛이 내 눈에 던져져서 내가 보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빛으로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이 우주의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이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까지만 딱 보는 거예요. 수평선으로 쭉 가고 있는 배를 그 지점까지 보고 그 이유는 뭡니까? 꼴까다고 넘어가 버리니까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우주의 그 넓이를 빛이 따라가다가 어떻습니까? 넓어지는 그 속도가 더 빠르니까 따라가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니까 빛이 못 따라가 버리는 그 한순간이 생기게 되고 그 순간을 사건의 지평선이다. 사건의 지평선을 보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빛조차도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없는 영역이 우주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빛이 우리의 렌즈, 지구에 있는 수많은 그 렌즈 안테나에 그죠? 빛이 때려주는 게 빛이 960억 광년. 빛이 960억 년을 발견하는 그 거리 안에는 관측이 가능한 우주예요. 그걸 넘어서 버리면 사건의 지평선으로 빛이 가지 못하는, 빛이 못 가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정보는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있어도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그런 게 우주다. 그렇게 지난주에 쭉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좀 이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터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꼭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흐르게 하고 감동을 시키고 감격하게 만들고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있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오묘한 세상, 이 놀라운 세상의 법칙으로도 우리를 팍 붙잡고 가시는구나. 그런 걸 저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가 지구만 하다면 그 지구에서 보는 먼지만 한 게 우리 존재. 어떤 먼지를 지구만큼 키워놓잖아요. 그 키워놓은 지구에서 먼지를 바라봤을 때 그 먼지가 우리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먼지의 먼지 같은 우리일지라도 생각이 있어요. 동물들은 자기가 있는 존재를 넘어서 상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조금은 돼요. 이런 원숭이라든지 오랑우탄은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무한한 상상을 가지고 생각할 수 없고요. 빛이 930억 년을 달려가야 끝이 나는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 빛이 끝까지 가도 다다를 수 없는 그 마지막 지점이
930억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960억 년. 근데 우리는 그걸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정말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인간은 먼지 중에 먼지인데 어떻습니까? 960억 빛이 960억 년을 달려가는 그 넓이의 우주를 관측해낸다는 거죠. 상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좀 부흥회하면서 뭐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받고 하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우리의 상상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닮은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청량할 길이 없는데 그냥 상상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무슨 교회에서 능력받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몰라요. 나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하면 상상하면 알 수가 있어요. 모두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상력이다. 여러분 생각이다. 이런 것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부지런히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던 날 길을 기울이서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다. 나를 기가 막힌 흥미로 수름에서 끌어올리셔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살아가면 기가 막힌 웅경 수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빠질 때는 아무도 건져줄 수 없어요. 나보다 더 힘이 센 어떤 존재가 밖에서 끌어올려줘야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근데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본 사람은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말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헬프미. 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밖에서 끌어올려 주신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이렇게 통과할지라도 거기서 어떤 손해나 피해를 상처를 입을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두려움 없이 그 계곡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계곡에서도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살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완전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간 같은 것이요 나루박질을 해도 공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길에 여러분 누구든지 경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경쟁을 합니다. 어린아이도 경쟁을 하고요. 노년일지라도 경쟁을 해요.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공비하고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게 인생길인 거죠. 힘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쓰러져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쓰러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 본 적은 없는데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엉덩이가 그죠. 엉덩이가 다 흘러버린. 그래서 늘 제 아내도 거기다 막 이렇게 연고 발라주고 했던 그런 젊은 때의 한 10년 동안 기억이 나요. 늘 엉덩이가 흘러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큰 애도 고등학교 시절에 보니까 엉덩이가 늘 흘러서 또 이렇게 막 연고 발라주고 그러더라고요. 저 둘째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죠? 대학 다닐 때 성적이 어느 레벨을 유지해야 계속 생활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그 성적 유지하려고 애를 썼던지, 그죠? 지하철 타고 가다가 2번이나 쓰러졌던 거죠. 그럼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참 자기 삶을 사느라고 이렇게 고생 많구나.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 부모도 그럴 것이고 인생 피곤하고 공부하고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넘어지고 자빠져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세임을 주신다. 하나님이 늘 세임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늘 세임을 주시지 않아요. 세임은 우리 스스로 밥도 잘 먹고, 그죠? 우리가 우리를 챙길 때 세임을 얻어요. 근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임을 주신다. 하나님 여러분의 세임을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시키면 어떻습니까? 앉아서 책상에서 꾸벅꾸벅 졸잖아요. 그죠? 힘든 것이죠. 공부하는 것이. 영혼과 환경이 다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때때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다는 그에게 간구하노라. 이 기도만큼 완전한 토탈리티, 종합적인 그런 목표의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되고 육체가 잘되고 환경이 다 잘되는 이런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잘되게 하시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보루인 것이 하나님이 부모도 나를 보살펴주지 못하고, 그죠? 어느 순간은 부모가 자식을 놔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부모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나를 울타리로 붙잡아서 붙들어서 그 안에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의 중력, 달이 질량이 있잖아요. 그 질량만큼 중력이 있어서 중력을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렇죠? 달의 질량이 있어서 중력이 있어서 달이 우리 지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구가 더 힘이 세니까 달도 끌어당기지만 달도 지구를 자기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을 끌어당기죠. 그래서 달 때문에 생기는 것이 만조간조죠. 우리 이 서해안의 바다도 12시간 만에 쫙 찼다가 빠졌다가 그렇죠? 만조간조를 만드는 이 세상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은 달을 붙잡아서 달이 자전하게 만들고 공전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태양도 지구보다 더한 중력이 있어서 지구를 붙잡아서 지구를 자전시키고, 그렇죠? 또 공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전을 하는데 자전을 여러분 못 느끼죠.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지구. 그죠? 그러면서 돌면서 이렇게 태양 주위를 365일 동안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못 느끼죠. 그죠? 우리는 365일이지만은, 수승이나 금승 훨씬 더 빨리 돌겠죠. 그죠? 저 뒤 해왕성은 아마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한 바퀴를, 태양 한 바퀴를 돌지도 모르고, 아마 그렇게 될 거겠죠. 근데 우리는 못 느끼죠. 그죠? 못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중력이, 그죠? 중력이 우리를 잡아 당겨주기 때문에, 우리를 딱 붙들어매 주기 때문에 못 느끼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가 있죠. 그 중심부는 블랙홀이죠. 궁수자리라는 블랙홀, 이 궁수자리 A라는 블랙홀, 여기에 블랙홀이 힘이 너무 세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중력으로 잡아당기니까 우리 태양은 그 우리의 은하 주변을 이렇게 도는데요. 한 번 도는데요. 2.5억 년이 걸려요. 지금까지 태양의 나이가 한 46억 년 정도 되잖아요. 한 18바퀴 정도 태양이 우리 은하계를 돌았어요. 또 계속 돌고 있어요. 근데 태양이 도는 걸 여러분 전혀 못 느끼죠. 그죠? 근데 태양은 지구를 비롯한 여러 행성들과 행성들이, 그죠? 목성이나 토성 이런 행성들이 수십 개가 있죠. 그죠? 위성이, 그죠? 그 위성까지. 지구가 이렇게 있고, 달이 있고, 그럼 지구와 달을 싸잡아서 또 화성과 위성이 있고, 토성과 그 위성 수십 개가 있고, 그런데 딱 싸잡아서 묶어서 어떻습니까? 태양이 돌리고 있죠. 그죠? 돌리고 있는 이 태양이 어떻습니까? 지도 어떻습니까? 은하계를 시속 220km 정도로
태양도 돌고 있어. 어디로? 2.5억 년 정도 걸려서 은하계를 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도는데 우리가 현기증도 안 느끼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꽉 묶어주는 중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전 중력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는 위대한 법칙이 중력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직경 10만 강년의 우리 은하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10만 년을 가로질러 가는데요. 그것도 지름길로 직경으로 가야 10만 년, 강년, 10만 년이에요. 그럼 빙 둘러서 해도를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백만 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직경이 어렵다. 우리 은하는 어디로 가고 있겠습니까? 우리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족죠.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이, 그죠? 직경 1000만 강년쯤의 북부은하고 로컬 그룹이라는 은하군이 있어요. 은하들이 몰려 있는 은하군이 있어요. 이 은하군의 북부라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은하. 근데 그 일부분 은하도 직경이 1000만 강년. 우리 은하는 10만 강년인데 이 북부 은하들이 모인 은하군은 1000만 강년. 빛이 1000만 년 가야 되나요? 이쪽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북부 은하군은 우리 은하를 데리고, 그렇죠? 태양이 지구를 데리고 달을 데리고 우리 은하를 돌듯이, 그죠? 이 북부 은하군은 어떻습니까? 우리 은하를 데리고 안드로메다 은하 데리고 또 어디를 도냐면 처녀자리 초은하단을 돌고 있습니다. 이 처녀자리 초은하단은 직경 1억 강년. 직경 1억 강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빛이 1억 년을 이렇게 쭉 지름길로 갈 때 1억 년 걸립니다.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처녀자리 초은하단의 총질량은 태양의 1000조 배. 그렇죠? 우리 태양이 있고, 태양은 우리 은하를 돌고, 우리 은하는 북부 은하군을 돌고, 북부 은하군은 처녀자리 초은하단을 돌고 있는데, 이 처녀자리 초은하단은 직경 1억 광년 정도 되고요. 이 전체를 모은 총질량은 태양의 1000조 배다. 우리가 늘 이렇게 최고로 치는 게 태양이잖아요. 태양의 1000조 배쯤 됩니다. 그러면 중력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처녀자리 초은하단은 북부 은하군을 데리고, 그죠? 북부 은하군, 여기 우리 은하가 속해 있죠. 거기 데리고 직경 5억 강년, 빛이 5억 년을 가야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의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죠? 태양은 지구와 모든 행성과 위성을 데리고 우리 은하로 달려가고, 우리 은하는 태양을 데리고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북부 은하군으로. 북부 은하군은 또 어디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처녀자리 초은하단. 처녀자리 초은하단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또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은 직경이 5억 강년, 빛이 5억 년. 빛이 1초 만에 지구 7바퀴 만드는 빛이 5억 년을 가야 되는 그런 초은하단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일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어떠세요? 돈 많다고 바빠 죽겠는데, 전 우주가, 그죠? 나를 데리고 움직이고 있다. 데려가고 있다. 어디로? 우리 은하로 가는 저런데, 우리 은하는 북부 은하군은 처녀자리 초은하단으로, 처녀자리 초은하단은 그보다 더 큰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초속 수백 킬로미터 속도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은하들이 이렇게 있어. 은하죠? 은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인접한 은하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죠? 인접배선이 이 질량이 있잖아요. 질량은 중력을 만드는 데죠. 그죠? 그래서 잡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하들이 중력에서 모여들고, 그죠?
나중에는 충돌해서 합체가 되고, 충돌해서 하나가, 여러분 도덕 반죽을 할 때, 그죠?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잡아당겨서 뭉쳐놓으면 나중에 큰 거 다른 게 생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은하가, 그죠? 뭉쳐져서 당겨 만들어져요. 중력에 의해서 나가는 충돌이 이게 됩니다. 우리 은하도, 우리 태양도 한 50억 년 뭐 이 정도 지나면 다 그렇게 은하끼리 빨려들어서 충돌하면서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것인 거죠. 근데 한편으로 우주 팽창에 의해서 서로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것은 잡아당기지만 어떻습니까? 또 빈 공간이 있어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계속 수백 킬로고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접한 거는 이렇게 당겨지는데, 인접하지 않은 것은 우주 팽창에 의해서 계속 멀어져 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하나는 우주 팽창으로 이렇게 밀쳐내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은하, 그죠? 우리 은하가 이렇게 26,000강년, 빛이 우리 지구에서 26,000강년 떨어져 있고요. 이 직경은 한 10만 강년 정도 되죠. 그죠? 이게 우리 은하. 우리 은하가 통째로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어요. 과연 우리 은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100여 개의 훨씬 작은 외수 은하들과 함께,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는 좀 크고요, 작은 또 은하들이 한 100여 개가 있는데, 이 은하들과 함께 국부은하군, 로컬 그룹이라는 국부은하군을 이루고 있는데요. 국부은하군은 한 1,000만 강년 정도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이 국부은하군도 역시 더 거대한 모임 은하단의 일부분이죠. 천여자리 초은하단, 비르고 슈브 클러스터. 비르고 슈브 클러스터 천여자리 초은하단, 여기 직접 1억 강년이죠. 그렇죠? 여기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죠. 1억 강년 범위 안에 100여 개의 은하단, 국부 은하단 같은 은하단이 100여 개가 모여서 천여자리, 비르고 슈브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천여자리 초은하단, 직경 1억 강년쯤 되는 이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훨씬 더 커다란 초구조 일부분인데요. 그 초구조가 뭐냐면 라니아케아. 라니는 뭐냐면요, heaven, 하늘이라는 뜻이고요. 아케아는 immeasurable, 측정할 수 없는 하늘의 크기를 라니아케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014년 하와이 대학 천문학 집단이죠. 천문학자들이 이름을, 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라니아케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이 라니아케아는 직경이 5억 강년이죠. 그렇죠?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무려 5억 강년의 크기다. 5억 강년이라는 것은 직경으로, 지름으로 달려갔을 때 빛이 5억 년을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 부속된 은하는 한 10만 개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우리 은하도 여기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 은하를 비롯해서 한 10만 개쯤 은하가 여기에 초은하단에 속해 있습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중심부에는 그 질량이 우리 은하보다 한 수만 배나 되는 그대의 역치, Great Attractor. 어트랙터는 빨아당긴다는 것이죠. 빨아당기는 뭔가가 있는데, 이 빨아당기는 뭔가가 우리 은하 질량 중력의 한 수만 배가 되는 어떤 게 있는데, 그건 블랙홀이 아니고, 그죠? 그거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어서 잡아당기잖아, 우리 태양을. 근데 이 라니아케아의 거대한 인력체는, 거대 인력체는 우주, 그죠? 우주 은하, 10만 개의 은하들을 잡아당기는데, 그것을 라니아케아의 그 중심부를 거대 인력체다,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은하들을 대략 600km, 초속 600km로 끌어당기고 있어. 한 10만 개가 있는데, 그 10만 개의 은하를 끌어당기는 이 핵심 거대 인력체가 뭐냐? 이게 블랙홀 구조가 아니고 라니아케아 초은하들에 부속된 초고밀도 은하다. 초고밀도 은하들이 막 붙어 있는 거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래서 힘이 강력한 그 초고밀도 은하단이 그대일력체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대일체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게 10만 개의 은하를 잡아당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가 960억 광년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초은하단은 한 1000만 개죠. 이런 은하단이 작은 게 있고요, 초은하단이 큰 게 있는데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좀 큰 거예요. 또 작은 초원, 전여자리 초은하단은 좀 작죠, 그죠? 이런 것들이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한 1000만 개쯤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직경이 1억 광년, 빛이 1억 년 가야 되나? 빛이 5억 년 가야 되나? 이런 초은하단이 관측 가능한 우주는 930억 광년이죠, 그죠? 그 안에 한 1000만 개쯤 바글바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같은 평범한 덩치의 큰 은하들이 최소 10만 개는 넘게 라니아케아가 모여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 줄기 하나하나, 이런 점, 줄기 하나하나가 뭡니까? 여기 있는 이런 점, 줄기 하나하나, 이게 은하예요. 은하단이에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우주 팽창의 물살로 인해서 한데 모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만 될 겁니다.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흩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암흑 에너지와 우주 팽창에 의해서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가 하면 각 은하들이 서로의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밀치는 팽창 효과와 잡아당기는 중력이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수억 광년 아주 거대한 공간에 퍼져 분포하는 이런 은하들이 수억 광년죠. 이런 여기 있는 점 하나가 그죠? 이런 우리 태양 같은 게 수천억 개가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주 팽창의 물살을 거슬러서 특정한 한 영역으로 계속해서 이런 은하들이 그죠? 은하단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초속 600km 속도로 이렇게 계속 끌려가요. 요 지점을 향해서. 여러분, 우주 팽창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끌려가는 거죠. 이거를 끌어오는 그 힘을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서 끌어오는 힘을 Great Attract, 그대 인력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범위에서 수많은 은하들을 끌어당길 정도라면 그 질량 중력이 우리 은하에 비해서 수십만 수백만 배 가까이 무거워야 되는데,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분수자리 블랙홀이라는 초거대 질량 중력이 있어서 태양을 끌어당기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라니아케아에서는 Great Attract라는 게 있어가지고 10만 개의 은하들을 집어 당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지의 존재 우리 안에서 한 2억 5천만 광년 거리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근데 이 은하단 옆에 전여자리 초은하단을 포함하고 있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옆에 섣플리 초은하단도 발견이 됐어요. 5억 광년 거리의 은하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이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라니아케아는 우리 은하에서 한 2억 5천 정도 광년, 2억 5천 정도 광년에 떨어져 있고, 그죠? 그 옆에 보니까 한 5억 광년 정도 떨어지는 거리에 셰플리 초은하단이 있었어요. 이게 한 8,000여 개의 은하가 모여 있는 것이죠. 이 전체 질량은 우리 은하의 한 1배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대 인력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 있는 그대 인력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셰플리 초은하단에 있는 인력체가 우리 은하를 비롯한 10만 개의 은하를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대 인력체, 라니아케아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그대 인력체,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셰플리 초은하단의 인력체가 10만 개의 이런 은하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셰플리 은하단 옆에 뭐가 있냐면요, 벨라 은하단, 초은하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라니아케아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있고, 여기 있는 이 힘에서 끌려가고, 옆에 있는 벨라의 초은하단에 의해서도 또 끌려간다는 것이죠. 이걸 벨라를 돗자리 초은하단이라고 하는데, 이 돗자리 초은하단은
우리 은하의 한 1000배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종류의 초원화단이 어떻습니까? 이 세 종류의 초원화단. 그러니까 라니아키아에 있는 Great Attractor, 아주 초고도 밀집의 은하단이 우리 은하를 몇 10만 개 은하를 잡아당길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샤플리 있죠. 그 옆에 있는 이런 샤플리 은하단, 그 다음에 벨라 은하단, 초은하단에서도 끌려가는, 우리 은하가 계속해서 끌려가요. 초속 600km 정도로 끌려가고 있는데, 여기 우리 달도 있고 지구도 있고 태양도 있겠죠.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게 뭐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에 있는 그레이트 어트랙터, 어떤 집중되어 있는 초고밀도의 은하단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게 끝이 줄 알았더니 옆에 보니까 셔플리 은하단, 초은하단도 있고 또 벨라 초은하단도 있어서 이것들이 잡아가는,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지만은 매듭 방면의 거리에 있는 이 힘이, 이 중력이 잡아당겨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초속 600km 정도로 달려가고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로 가고 있고 여기로 가고 있고 여기로 가고 있고, 이 잡아당기는 힘으로 가고 있는, 우리는 못 느낄 뿐이죠. 왜 못 느낍니까? 중력이 저와 여러분을 단단히 묶어주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이죠. 초원화단들이 실타래처럼 그물망처럼 모여있는 복합 초원화, 견적 가능한 우주가 960억 광년이라고 그랬잖아요. 960억 광년의 그 거리에 있는 이 우주의 넓이에 이런 라니아키아 같은 은하가 10만 개 정도 모여있는 라니아키아 초은하단 같은 것이, 크고 작은 것들이 또 1000만 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 1000만 개들이 실타래처럼 그물망처럼 모여있어요. 이걸 복합 초은하단. 슈퍼 클러스터가 초은하단이잖아요. 슈퍼 클러스터가 콤플렉스가 뭡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단지로 모여있다든지, 그렇죠? 빌딩들이, 사무 빌딩들이 단지로 모여있는, 이런 걸 콤플렉스로 그러죠. 여의도 사무 빌딩, 저기 강화문 사무 빌딩, 강남의 사무 빌딩,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 콤플렉스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여있는 거죠. 이걸 은하 필라멘트라고 그러죠. 필라멘트처럼 바글바글 모여있던 거죠. 은하 필라멘트가 가늘게 늘어져 있으면 그걸 장성, 만리장성할 때 장성, 그레이트 월, 만리장성처럼 별들이, 은하들이 묶여있다, 늘어서 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큰 장성은 직경 100억 광년점의 헤라클레스 자리, 북쪽 왕관 자리 장성. 여러분, 이런 초은하단이 960억 광년의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에서 한 1000만 개 정도인데, 이 1000만 개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1억 광년, 2억 광년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멀리서 보면 뭉쳐있는 것 같은데, 이 뭉쳐있는 같은 것을 은하 필라멘트라고 그러고요. 이거 가늘게 늘어져 있는 것을 장성, 만리장성 같은 장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장성 중에 가장 큰 장성이요, 직경이 100억 광년, 빛이 100억 년을 가야만이 다 지름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별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우주가 계속 평창하는 원심력이 있고요. 그게 중력이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있겠죠. 이 당기는 힘이 더 크느냐, 유팽창하는 이 원심력이 더 크느냐에 따라서 이 은하단의 미래가 결정이 되겠죠. 우리가 더 당겨갈 것인지, 더 멀리 흩어져 버릴 것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이런 우주 팽창, 다수 팽창의 원심력, 거대 중력, 그레이트 어트랙트 같은 것이 끌어당기는 구심력, 이것이 서로 상쇄작용을 하면서 복합 초원하단, 슈퍼 클러스터 콤플렉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니아키아 같은 게 이거 하나라면요, 라니아키아, 샤플리, 그 다음에 라니아키아, 샤플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벨라, 이런 것들이 묶여서 초은하단이 가까이 있어서 우리 은하가 10만 개 은하가 이렇게 당겨가고 있죠. 이 중력이 질량이 너무 커서 힘이 세니까 우리 은하를 이렇게 당겨가고 있겠죠. 10만 개 정도가. 근데 이런 것들이 이거 하나하나 가느다란 이 선이 있죠. 그죠?
이런 게 은하가 수십만 개, 수십만 개, 또 수만 개, 수천 개, 이런 까마득한 성 하나. 이런 것들을 뭐냐면요, 초은하단이 모인 그 구조를 뭐냐면 은하 필라멘트다. 필라멘트처럼 생겼죠, 그죠? 요 필라멘트 신경줄처럼 생겼잖아요, 실타래처럼요. 은하의 필라멘트다. 가장 거대한 우주의 모습이죠, 그죠? 여기서 아까 본 그런 거대한 장성, 만리장성 같은 별자리 장성은 100억 광년이라고 했죠. 빛이 100억 년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가 그죠? 직경이 930억 광년, 960억 광년. 관측 가능한 빛이 끝까지 달려서 관측 가능한 그 넓이가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도는 빛이 960억 년을 가면 지름거리로 직전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이게 관측 가능한 우주. 그 너머는 빛이 도달할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이죠.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와 같은 960억 광년. 이게 이 필라멘트, 우주의 필라멘트죠. 은하단, 초은하단들이 뭉쳐있는 이런 필라멘트, 장성. 이걸 다 합치면 관측 가능한 960억 광년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우주는 보이던 빈 공간이 있고요. 천체들이 모여있는 은하단, 초은하단이죠. 초은하단. 이런 초은하단의 은하가 수십만 개가, 수만 개가 뭉쳐있죠. 그죠? 이런 은하들이 이 관측 가능한 960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이 초은하단이 1000만 개 정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1000만 개 정도가 이렇게 쭉 필라멘트처럼 늘어져 있죠. 그죠? 이런 걸 장성이라고 그러죠. 장성, 그레이트 월, 만리장성처럼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관측 가능한 960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우주는 어떻습니까? 이런 초은하단, 슈퍼클러스 초은하단들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빈 공간, 보이들, 빈 공간. 이런 걸로 우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960억 광년의 이 지름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 이 우주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입니다. 상상. 실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우주가 넓다면 그 넓은 960억 광년 또 그 놈에 뭔가가 또 있다면 지구 같은 게 있을까? 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양 같은 게 있을까?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까?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를 뿐이죠. 그럼 몰라요. 근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은하 같은 게 10만 개 모여있는, 그 10만 개 모여있는 초은하단이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1000만 개 정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은하에만 하더라도 수천억 개의 태양이 수천억 개가 있어. 우리 은하에 태양이 수천억 개. 근데 이런 은하가 10만 개 뭉쳐있는 아니야케야 초은하단, 그 초은하단 같은 게 1000만 개 있는 이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그죠? 지구가 없겠습니까? 우리 태양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죠. 생명체가 없겠습니까? 물이 있고 반드시 있겠죠. 그죠? 그럼 인간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상상력의 물리학인데요. 김종춘이 그게 많이 있을 것이다. 100년 전에 살았던 김종춘, 1000년 전에 살았던 김종춘, 10,000년 전에 살았던 김종춘, 100년 후, 1000년 후에 나와 똑같은 모습 나타날 김종춘, 장소와 역사와 시간과 공간이 다를 뿐이지 살았던 김종춘이 나온다. 사는 김종춘이, 앞으로 살 김종춘이 나온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거의 무한이잖아요. 거의 무한한 것 속에서 확률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구만 다스리신다? 아니겠죠. 지구 인간만 다스리신다? 아니겠죠. 다른 생명체들도 있을 것이다. 아, 그럼 당신이 이단 아니냐?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상상이에요, 상상. 상상조차 못합니까? 상상인 것이. 믿음을 넘어서는 상상으로
이렇게 크고 이렇게 광대하고 이렇게 많다면 지구가 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 우주에는 아인슈타인이 수천만 명이 있을 것이다. 이미 만년 전에 살았던 아인슈타인, 지금 살고 있는 아인슈타인, 또 앞으로 살 아인슈타인, 모습은 똑같지만, 천재성도 똑같지만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는 장소가 다르고 사는 그곳의 역사가 다른 그런 아인슈타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우주 평행 이론이죠. 그죠? 지구가 똑같은 지구가 있을 것이고 똑같은 김중출이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에도 없는 그런 말을 목사님 하시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자꾸 생각해 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 만드신 우주의 크기를 생각해 봐.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죠. 그 방대한 우주를 중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잡아당겨서 이렇게 단돌이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주 팽창으로 흩어내시면서 우주 종말을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 생각해 보시라. 초근대 질량 은하단이 그 중심부에 있는 초은하단은 막강한 중력으로 우주 팽창의 이 밀어내는 힘을 막아내면서 수많은 은하들을 잡아당기고 우리 단위 아케아 초은하단에는 어떻습니까? 거대한 중력 일격체 은하단이 있어가지고 초고도 밀집으로 되어 있는 블랙홀이 아닌 우리 은하에서는 분수자리랑 블랙홀이 강력한 중력으로 태양을 잡아당기고 있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은하 같은 10만 개의 은하를 잡아당기는 게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그대 일격체라고 해서 은하단 형태로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은하단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한 매듭강령 옆에 있는 셰플리 초은하단, 또 그 옆에 있는 돗자리 초은하단, 이 은하단이 세 개가 나란히 있으면서, 물론 나란히 하는 게 매듭강령이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있으면서 우리 은하 같은 10만 개 은하를 잡아당기고 있을 것이다. 가까이 있는 별들은 잡아당기죠. 질량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주 팽창, 공간이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멀어지겠죠. 그렇죠? 우주 팽창은 별들을 잡아 던져버리고, 그렇죠? 중력은 별들을 붙잡아 당기죠. 그래서 우주 팽창의 힘과 중력의 힘이 서로 상호작용, 상쇄작용을 하는데 미래가 달려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은하가 외톨이가 돼서 우주에서 미아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더 강력한 초은하단, 더 강력한 중력에서 붙잡혀서 딸려올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 지구의 미래, 태양의 미래, 우리 은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첫 우주,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은 헤븐이, 이 헤븐은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하는 이 노래 보면 스카이를 넘어서 모든 종류의 우주를 헤븐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 이런 헤븐과 지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첫 우주가 아마 저는 우주의 가속 팽창 있지 않습니까? 가속 팽창의 힘이 중력의 힘을 이기고 결국은 우주 전체가 해체되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도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런 우주 종말은 영적인 종말이고 물리학적으로도 우주가 종말을 수백억 년 뒤에 아마도 그렇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우주, 새하늘과 새 땅, New Heaven and New Earth를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 영혼이 잘 된 것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요, 우리가 기도,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달이 이렇게 붙어서 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게 기도, 말씀과 예배라는 것이죠.
달이 지구에, 지구가 태양에, 태양이 우리 은하에, 우리 은하가 라니아케아 초원하단의 그 내 중력체에 이끌려서 움직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려 움직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빅뱅 탄생된 이후로 계속해서 끝없이 팽창되니까 960억 광년, 빛이 960억 년을 달려가는 그 거리만큼만 측정 가능하잖아요. 그때 있던 빛이 우리 눈에, 우리 렌즈에, 우리 지구의 거대한 안테나에 잡혀서 지금 말하는 라니아케아 초원하단이든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빛이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빛이 없으면 빛이 못 따라가는 그 지점에서는 사건의 집행선을 어떻습니까? 블랙홀 안이라든지 우주 저 바깥이라든지 거기는 어떻습니까? 빛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정보를 우리에게 정보를 전해주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이죠. 그죠? 빛은 이런 역할을 하죠. 빛이 생명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모든 생명이죠. 근데 빛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어떤 정보도 올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지구에 있는 거대한 렌즈 안테나들이 960억 광년 그쪽 거리에 있는 빛까지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다. 이게 봐서 천문학자들이 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께 붙들리세요. 첫 우주를 만드시고 두 번째 우주도 만드실 이 하나님, 중력가죠. 중력으로 우리를 잡아당겨서 온 우주를 잡아당겨서 돌리고 계신 이 하나님이죠. 자기는 우주 밖에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주 밖에서 이 우주를 돌리고 계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붙들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앉아서 묵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이 중력 이놈을 통해서 그 엄청난 방대한 상상할 수 없는 측정 불가능한 이 은하들, 이 별들을 이 초원하더니 1000만 개 정도 되는 이것들을 잡아당겨서 묶어서 해체되지 않도록 만들어가고 계신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자고 눕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느 지점에 서보자면 서고 가보자면 가고 이 모든 것들이 중력 때문에 가능한 거죠. 중력이 없어 그냥 공력이 붕붕붕붕붕 떠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도 못하고요. 중력이 있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동해서 가서 악수하고 싶고 가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중력이 있으니까 나를 잡아당겨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게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중력이에요. 작게는 나를 이렇게 움직이고 크게는 더 큰 힘을 가진 중력체에 의해서 우리 지구도 태양도 우리 은하도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체 파괴는 뭡니까? 멀어져 가면서 끊어지는 게 해체하고 파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을 한 번씩 당겨줘야 돼요. 중력처럼. 여러분의 아내를 한 번씩 당겨줘야 돼요. 우린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러면서 막 내버려 두지 말고 한 번씩 당겨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한 번씩 당겨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돌리시는, 온 세상을 돌리시는 그 법칙이 중력 법칙이니까, 그죠? 당겨줘야 되는 거죠. 뭘로 당겨줍니까? 말 한마디로. 남편을 당겨줘. 자유를 온 영혼이다 그러면서 말하든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밥 먹냐? 지금 어디 있냐? 오고 있냐? 어떠냐? 이번에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한 번씩 당겨줘야 됩니다. 남편을 당겨줘. 부모는 자식을 다 크시니까 한 번씩 당겨줘. 잘하고 있니? 잘하고 있어? 예배 드려야지.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겨줘야 돼요.
하나님도 중력이론을 통해서 당겨주시면서 해체를 막아 나가시잖아요. 지금도 그죠? 질량이론을 통해서 그죠? 공간으로, 빈 공간으로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당겨주시는 거죠. 흩어지는 이 힘, 파괴력이 대체하는 힘이 너무 막강해요. 그래서 초고도 밀집의 질량을 가진 큰 은하단 은하를 통해서 잡아 당겨주는 거죠. 자식도 부모를 당겨주는 거죠. 부모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냥 대충 살고 싶고 그죠? 그냥 이렇게 살다 죽고 싶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식이 당겨주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오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운동 좀 하세요. 이렇게 늘 그러면 힘들겠지만 한 번씩 당겨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번씩 당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을 한 번씩 당겨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한 번씩 당겨줘야죠. 가족처럼 당겨주지는 못해도 한 번씩 당겨줘요. 중력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참 모든 생명을 살릴 빛이 우주의 모든 정보와 생명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중력이 벨들과 벨들 사이 중력이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물리법칙이라서 영적 높이라는 거죠. 이 물리법칙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섭리라는 것은 오랫동안 잡아 쭉 끌고 가는 걸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섭리가 뭡니까? 잡아서 끌고 가는 게 오랫동안.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은 960억 광년 동안 우주를 잡아서 별들 잡아서 끌고 갔어요. 중력을 통해서. 여러분 한 번씩 자기 자신을 잡아 당겨주시고, 그러니까 동기부여 자극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족을 잡아 당겨주시고 또 친구들을 잡아 당겨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잡아 당겨드리게 되고요. 여러분도 저를 잡아 당겨주셔야 돼요. 그냥 뭐 목사는 지 알아서 잘하겠지 뭐. 하나님 사람이니까 목사니까 늘 성경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지 알아서 잘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도 목사를 한 번씩 잡아 당겨주는 게 필요하다.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요.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요. 전문성을 갖추기 정말 어렵죠. 그래도 자기만이 잘하는 것을 길러야 되겠죠. 그럼 전문성 길러는 게 정말 힘듭니다. 자기만이 뭐 잘하는 거 만든 거 평생에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두 가지 전문성이 있어요. 하나는 열심히 오랫동안 그걸 하니까 익숙해져서 잘하는 전문성이 있어요. 또 하나의 전문성은 뭐냐면 타고난 남들보다 잘하는 거죠. 타고난 남들보다 잘하는 걸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거기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요. 이게 있어요. 그래 범사가 잘 될 수 있어요. 수능 고득점자들이 반도체학과, 컴퓨터학과 이런 뛰어난 학과에 안 가요. 굳이 지방대 의대를 가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대 전공자이면 나이 80, 90이 돼도요, 고소득자로 자유롭게 간섭 안 받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학과 전공자는 어떻습니까? 좋은 대기업에 그죠? 취업을 해도 어떻습니까? 40대 후반부터요, 은퇴 위기에 내몰리는 거죠. 뭐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뭐 어디 좋은 공대 졸업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좀 지나니까 좀 일 좀 할만하니까 뭐 은퇴 어쩌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뭐 지방 뭐 잘 모르는 그런 의대 출신들 어서 저격지 있으면 나이 80, 90에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반도체학과, 컴퓨터학과 뭐 이런 데 막 정부가 막 저렇게 홍보하고 밀어도요 다 내 던져버리고 의대를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서 가다 떼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하튼 남다른 자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범사에 잘 되려면 자기만이 잘하는 걸 길러내는 거죠. 이거 어렵습니다. 두 가지로 그랬죠. 그렇죠? 하나는 계속 오래해서 익숙해서 잘하는, 남보다 잘하는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타고나게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뭐 축구를 잘한다든지, 그죠? 음악을 잘한다든지, 그죠? 신기하게 나무 못한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을 해석하는 이런 것들은 나는 안 되는데 저는 돼요, 그죠? 이런 건 좀 타고나. 이런 것 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제가 글 쓰는 것은 후천적이에요. 글 쓰는 건 후천적이에요. 꿈 해석은 선천적이에요.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것에서 자기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좋은 사람을 골라서 만나야 합니다. 지구가 달을 붙잡아 지구 주위를 돌게 하고 또한 달과 함께 태양 주위를 돌아가잖아요. 좋은 사람은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여야죠. 지구가 나를 딱 붙잡아. 그래서 자기 주변을 돌게 만들죠. 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딱 붙잡아주면서 더 큰 자기 주변을 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와 함께 어떻습니까? 자기와 이 달, 지구와 달이 한꺼번에 어떻습니까? 또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태양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붙잡아서 어느 하나 중심으로 또 돌고 있죠. 그죠? 이게 좋은 사람. 나를 잡아당겨서, 그죠? 다른데, 자기보다 더 못한 곳으로 끌고 가면 해서 나쁜 사람이고요. 나를 붙잡아서 더 좋은 쪽으로 수준 있게 끌고 간다면 이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실력자, 유명인, 재력가, 고위층을 골라 만나는 것이 아니야. 저들은 또 오히려 이용만 당할 수도 있고, 그죠? 셀럽들 찾아다녔더니 이용만, 책상에서 책만 사주고, 그죠? 뭐 해달라서 해주고, 그냥 소명 보는 거죠.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자극을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다. 나오미하고, 그죠? 나오미도 별거 없어요. 룻도 별거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둘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자극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돌죠. 나오미가 룻이 없었다면 보아스를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없었다면 보아스를 안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룻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룻을 데리고 태양 주위를 도는 게 태양이 보아스였죠. 이게 좋은 거죠. 크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만나기만 하면 기분 잡치는 사람이 있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번 기운 빠지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죠? 만나기만 하면 기운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피해야죠. 거리를 둬야만 합니다. 내 인생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돈이 많다거나 뭐 실력이 있고 막 박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오미가 룻에게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룻에게 나오미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나오미에게 룻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어주고 자극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습니까? 더 나은 방향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서 그를 향해서 나아갔죠. 이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 골라서 만나는 거죠. 고위층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행복해지고 만나면 힘이 생기고 만나면 위로가 되고 만나면 자극이 되고 만나면 와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네. 저 친구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이겁니다. 잡아당겨주는 거죠. 좋은 사람은 잡아당겨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좋은 사람 골라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특히 10대, 20대, 30대 젊은 층 더욱더 그래야 되는 거죠. 아주 힘들게 만든 사람. 물론 힘들게 만든 사람이 아주 코치일 수 있고 감독일 수도 있어요. 불련을 보되게 시키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경우는 나를 성장시키죠. 그렇죠? 근데 비슷한 수준인데도 늘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왜 아니라는 거죠. 강건하기를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당뇨, 암, 치매의 위협에 노출되죠. 여러분 고혈압, 당뇨, 암, 치매. 저는 고혈압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직 당뇨는 아닌데 당뇨 경계선에 있고요. 치매. 나이 들면 이 치매의 가능성이 계속 커지는 거죠. 여러분 깜빡깜빡하죠. 그죠?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치매가 아니라 그런데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것도 치매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면
와, 내가 치매의 가능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긴장해야 돼. 첫 번째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탄수화물은 좀 줄이고 야채는 좀 더 넣어야 되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둘째는 좋은 잠을 자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코골이를 해요. 요즘 30대, 40대 다 코골이 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도 겪고요. 저도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것 같아요. 자다가 제가 보는 코골이 소리 제가 깜짝 놀라서 깨거든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것은. 수면 무호흡증은 어떻습니까? 자다가 숨이 멈춘 거니까요. 이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뇌가 망가져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뇌질환, 이 두 개 아주 큰 위협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은요, 되게 뚱뚱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면 무호흡, 코골이를 줄이려면요, 이거 몸무게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몸무게를 줄이려면 탄수화물을 줄이고요, 그리고 야채 이런 걸 넣어야 되죠.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죠. 가볍게 걷는 운동. 저도 무릎이 안 좋아서 그죠. 큰 운동 못하고 그냥 걷는 운동 이렇게 하는 거죠. 적절한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좋죠. 자기 몸에 알맞는 운동의 반복이 병원에서 치료 시간과 돈을 줄여주는 것이죠. 그죠?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근데 운동할 시간을 못 내면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죠. 그죠? 대략 5,000km쯤 주행하면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돼요. 근데 무심하게 운전하다가 10,000km, 15,000km 주행하게 돼요. 제가 10,000km 넘어본 적이 있고요. 15,000km 달리고 엔진 오일 갈아본 적이 있어요. 이 엔진이 망가지기 직전이죠. 엔진이 망가지면 수백만 원 돈도 물어야 되고요. 차도 그때 즉시 쓸 수가 없어요. 손해가 더 크죠. 타이어도 그죠. 교체 주기가 한 7년 정도 됐고요. 이제쯤 되면 갈아줘야 된다. 대략 그죠. 차를 주기적으로 관련된 시간과 돈을 쓰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치르게 될 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날 수 있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 건강관리에 쓰는 시간과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대가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건강관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운동을 하고 그리고 좋은 잠을 자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고 돈을 투자한다면 그게 뭡니까? 가장 대가가 적게 드는 비용이라고. 아멘. 육체가 건강하기를 영원히 잘 생각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정서가 잘 되죠. 선천적인 전문성, 익숙한 전문성을 통해서 쭉 삶을 이어가야 되고요. 또 어떻습니까? 사람을 골로 만나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나를 붙잡아 당겨, 한 번씩 당겨주면서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면서 아주 더 나쁜 길로, 안 좋은 길로, 수준이 떨어지는 길로 가지 않게 딱 잡아 당겨주면서 더 좋은 쪽으로 나를 데리고 와준다면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을 골라서 육체를 건강하기를 음식과 운동과 수면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 해주시지만 때때로 해주시지 무조건 해주시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감사합니다. 오늘 우주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것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챙기고 영적으로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육자 건강한 이 복을 주셔서 이 복대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